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 도와주시고 저희 이 말씀 진지한 마음으로, 심각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회개하며 저희가 삶을 바꾸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 없이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저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심리학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서양 심리학자들이 motivated perception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 전문적인 용어가 한국 심리학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제가 찾지 못했지만 대충 번역을 하자면 동기부여가 된 인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 현상은 저희의 동기가 저희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는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장점은 인식하고 그의 단점은 인식 못할 때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사기당할 때 이득만 보이고 경고 신호는 보이지 않을 때에, 좋은 부모라고 불리고 싶은 사람이 자기 자녀와 다른 자녀가 싸울 때 자기 자녀의 억울함은 보이지만 책임은 보이지 않을 때, 바로 이때에 심리학자들은 동기부여가 된 인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모두 다 겪어본 현상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봐야 되는 것을 보지 않을 때 결과는 보통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고생하는 결혼, 퇴직금을 날리는 사기, 소중한 자녀들의 잘못된 양육,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동기부여된 인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현상은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저희 안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물질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건강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가족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족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꼭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가족의 평화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봐야 되는 것을 보지 않을 때에 저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저희의 앞날은 고통과 좌절과 우울밖에 없을 것입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일하였지만 레아를 얻었던 야곱처럼 실망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회피하였으면 합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봐야 되는 것을 인식하며 큰 고통과 어려움 대신 은혜와 축복에 들어가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잘못 인식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본문의 10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까?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저희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 맥락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까? 누가 멸망합니까? 바로 4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문맥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신성 모독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는 것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다고 중립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무교인들이 교인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떠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지금 외부인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의지하는 것은, 더욱 사랑하는 것은, 더욱 즐겨하는 것은 순간적인 실수야. 그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잠깐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뿐이야. 인간적인 약함이야. 이거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저희는 보고 싶은 것을 그만 보고 봐야 되는 진리를 인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먼저 놓고 자녀들을 먼저 놓고 나의 안전과 행복을 먼저 놓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돈을, 친구를, 취미를 더욱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침뱉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을 참수할 때나 저희가 세상을 사랑할 때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모시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저에게 큰 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최대 거짓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미워해도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이라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돌아서는 자들을, 회개하는 자들을, 죄를 멈추는 자들을 용서하시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용서하신다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시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그들에게 보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진리를 마음으로 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워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4천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으로 삭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자신의 모든 진노로 미워하시며 그들을 멸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려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하셨는지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기게 하였고,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모압을, 애굽을, 아수르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을 통하여 나라 전체를 멸하시며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둔 성전도 불로 태우셨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망하고 그들의 땅은 황폐해지고 자녀들은 칼에 죽고 전제사는 불타며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800km나 되는 거리를 동물처럼 벌거벗은 상태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끌려간 거의 모든 자들은 다시는 모국을 보지 못하며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행한 죄만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응하시고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까? 로마서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오늘도 창조주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보응하십니다.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교회에 다니는 자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땅한 보응을 하십니다. 물론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멸하시기 위하여 보응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훈계를 위한 보응을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사랑하는 자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지옥의 불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하고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면한다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동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일지라도 자신을 미워할 때에는 마땅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듣고도 아직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마땅한 보응을 하셔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그래, 나도 회개를 해야 이 심판을 면하겠구나. 그래, 회개하자.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하자. 저희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만 세상을 더욱 즐기고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죄를 짓고 살아왔으니 내일도 한 번이라도 더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수년 동안,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온 죄가 한두 개입니까? 이렇게 나태해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멸하실 뿐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지은 죄를 심판의 날까지 잊어버리시고 그때에만 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에 당장에 멸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군대들을 보내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죽이시며 다윗의 가족은 그때부터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에게는 사자를 보내어 즉시 보응하시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목매어 죽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장 멸하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더디 보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장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응이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시편 94장 7절처럼 오늘도 악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교만하게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유럽은 19세기에 아프리카와 동남아 거의 전체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전에도 중미와 남미도 유럽의 식민지였죠. 그들은 식민지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약탈하고 노예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장 보응하사 20세기에 유럽의 대전쟁이 2개나 일어났고 1억 2천 명의 사상자 중에 대부분은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도 사이 성혁명이 일어나서 음란이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당장 보응하사 1981년에 에이즈가 미국에서 발견되었고 이 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4천만 명이 죽었고 죽지는 않았지만 이 병으로 고통받은 자들은 수억 명에 달합니다. 미국은 북미에 사는 인디언들을 총으로 무자비하게 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사 매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총사건으로 죽는데
2021년만 해도 총으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마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사 오늘 3,500만 명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미국에서만 작년에 10만 명 이상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한국은 물질을 섬기며 물질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합니다. 한국처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보응하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로 만드셨습니다. 한국은 낙태율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0.75입니다. 2.1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벌써 저희 나라는 인구가 줄기 시작됐고 세계 어떤 민족보다 제일 먼저 소멸될 것이고 저희가 사는 동안에도 인구 감소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재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보응하사 지구온난화, 기상이변과 많은 오염이 일어나고 있고 미세먼지는 더욱 많아지며 저희가 먹는 생선, 고기, 심지어 당근과 사과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점에서 사는 500ml 생수에는 평균 160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이런 오염 때문에 무려 세계 인구 절반이 죽기 전에 암에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현대 사회에서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여기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십니다. 지체 없이 보응하십니다. 저희의 죄를 심판하시되 신속히 심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서도 당장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꼭 세상의 일을 봐야 하나님께서 당장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거를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참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제를 당장 치지 않습니까? 자녀를 섬기는 사람은 자녀를 지체 없이 치지 않으십니까? 배우자를 섬기는 사람은 배우자를, 친구를 섬기는 사람은 친구를, 학력을 섬기는 사람은 학력을, 몸을 섬기는 사람은 몸을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지 않으십니까? 하루 이틀의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과거를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 못하는 것이지 영적 눈이 열린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장 보응하신다는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물론 이 말은 모든 어려움이 개인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처럼 의로운 자도 고통을 많이 받았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꼭 개인 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뿐 아니라 당장에 보응하시며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지체 없이 심판하십니다. 마음의 죄가 되었든 말의 죄가 되었든 교만이든 폭력이든 음란이든 어떤 죄가 되었든 상관없이 저희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에 대한 보응은 지체 없이 저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인식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그러시겠어? 나에게 기회를 더욱더 주시겠지. 아니 9절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배웠는데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희에 대한 신실하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과 함께 서 계십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애완견처럼 쫄랑쫄랑 저희를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의 백성에게, 저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저희가 무슨 짓을 하든 21세기가 되었든 210세기가 되었든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보응하여 멸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속히 체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모두는 이 진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아직도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왜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며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그 우상을 섬깁니까? 왜 구원받기를 거부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이것입니다. 마음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실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며 그의 상태는 전의 상태보다 훨씬 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삶에 하나님의 보응이 내려졌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심판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며 출구가 없는 그곳에서, 휴식이 없는 그곳에서, 시간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보응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바로 그때에 저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제1계명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 저희도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사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족에 문제가 있다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울한 것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저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볼 때에 그때에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위기 앞에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거듭남을 받은 자들이나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런 위기에 처한 저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하나님께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싶다는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한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실제로 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기록합니다.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끊고 싶어요. 제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를 끊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잘 안 돼요. 상황이 이래요. 저의 과거가 이래요. 이런 핑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먹힐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수많은 불타는 천사들 가운데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냐, 나를 미워했지만 사랑하려 하느라 수고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마음이 있으면 지키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저희가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올바른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죄에서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죄를 좋아하고 이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핑계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행동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에게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미워할 것인가? 이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신다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자가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섬기며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며 그 우상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뽑아낸다는 각오로, 내 잘라낸다는 각오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끊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며 성령의 힘으로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과 불신, 폭력과 음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탐식과 탐심, 불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며 당장 그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 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그만 핑계를 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올바른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저희의 삶으로 하는 회개. 진정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제발 저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무시하지 않으며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회개의 시간에 저희가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